축복을 받은 존재고요.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나면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육간에 부활해가지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요,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마귀는 머리통이 깨져서 힘을 잃었지만 그러나 꼬리는 살아 있습니다. 몸통은 살아 있어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요, 쑥쑥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고요, 아멘.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셔서요, 날마다 감사하시고요, 평안을 누리시고요, 아멘. 신앙생활 하는 자체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난해 암송 말씀 한번 암송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분명히 외웠는데 앞에만 나가면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이번 주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보시고요, 화면 보시고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요, 헛되지 않은 삶이요,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또 암송하시면서 주님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일에 더 힘쓰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려면요, 말씀대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인 돼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목구멍은 열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악하고 이렇게 악취만 풍기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이런 존재임을 깨닫는 데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율법으로 깨닫느냐? 인간의 양식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인간이 노력해서 의지로 선을 행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요? 죄가 어떤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죽어 마땅한 존재이구나, 가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깨닫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외우느니라.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 갚아주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된 것이니까요, 우리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란 구약의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린다면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 제물에다가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먼저 제물을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제물이, 소와 양이 죽을 때 누가 죽는 것인가 하면요,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죽어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나중에 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후에.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 제물이 죽어도요, 인간은 계속해서 바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겠어. 누구를 화목 제물로 죽이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이심으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동시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의롭게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26절 말씀처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고백합니다. 누가 고백한 거죠?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 바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 바로 무엇으로 주어진가 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 구원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처음 서두에 들어갈 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완성까지도 누가 해주시는 것인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 죄인에서 의인된 것,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랑은 언제 나오겠습니까? 내가 기준될 때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열심히 내고 애를 써서 무엇을 만들어냈다면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요, 아멘.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만 나와야 되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어, 나보다 열심히 낸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하게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예요. 바로 그냥 한눈만 팔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나,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 사람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무슨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확신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구원받아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왜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에 기초하면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사실 율법을 주신 것인데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지킨 그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에게서도요, 자기 의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열심히 내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여러분 행복하고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는요, 내 열심이 기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에베소서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고 내 자격과 조건이 돼서 그것을 보고 구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내가 기준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감사뿐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이전에 나를 뒤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헌신하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요, 이것을 알게 되면요, 오직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요, 에이구 왜 저럴까? 참 안타깝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렇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니까 저렇지 라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쪽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요, 자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낮아져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라는 모습으로 나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바로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주시는 것이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그러면은 알아서 다 내가 열심히 내고 충성할 필요가 뭐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요,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성화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요, 거룩해지려면 그때는 내 노력과 열심도 요구됩니다.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커가고 자라나는 데도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선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책임도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품을 허락해 주옵소서,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만 한다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서는요, 이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에 대한 말씀은 이제 로마서 이제 9장 지나서 나올 텐데요. 근데 먼저는 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 자라나는 우리가 과정,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뜻이고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나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바로 사도 바울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바로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 칭의만 알고 성화를 바로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쪽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요, 칭의를 입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새롭게 거듭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채찍질을 해야 되고요,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화의 자리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요,
참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힘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냥 태어난 것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자녀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또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 안에 갇혀 있지만요, 뭐 학교 들어가고요, 또 사춘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어른으로 세워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로 충만합니다. 저도 처음 주님 만나고요, 너무나 감사로 충만할 때는요, 사실 사업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막 가가지고 오다 따고 막 부닥치고 이런 게 싫었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요, 정말 성실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반칙 쓰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나가고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성화의 삶입니다. 아멘.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우리 눈을 가리고 만들고요, 정말 원수는 고사하고 바로 내 가장 가까운 그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성화의 삶이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꼭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반문이 생길 때도 있고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 힘든 과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다 이런 과정을 겪으셔서 나중에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런 과정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시는 것은요,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며 그 과정 모든 것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요, 근심되고 염려되고 낙심될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보신다음이 바로 확실히 믿음될 때,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절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거룩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길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환경을 믿으면 안 됩니다.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심정을 통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심정을 통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은요,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바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해서 또 한 주간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은혜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